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 행실이 사실 그렇게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좀 제가 방황하느라고 좀 험악한 세월을 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웃고 그러세요? 제 얼굴 보니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건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하여튼 제가 그때는 좀 방황을 좀 심하게 해서 진짜 좀 험악한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믿지 않던 그 친구가, 대학교 친구가 저를 보면서 늘 놀렸단 말이 뭐냐면, 야, 이 가짜 예수쟁이야 하면서 그렇게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깔깔깔 웃으면서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부끄럽고 무서운 말이 이 가짜 예수쟁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가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쟁이기는 한데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제 자신에게 그 친구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물어보곤 합니다. 너는 아직도 가짜 예수쟁이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 저 어릴 때도 목사님들 입에서 자주 들렸던 말이기도 하고요. 또 자라나면서도 계속 들었고 요즘도 우리 교회에 간간히 들리는 말이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일날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출석만 하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삶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주일의 패턴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간섭하기도 싫고 내 삶을 누가 간섭하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람들 속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큰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큰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주일날 사람들 속에 쓱 묻혀서 와서 예배 드리다가 쓱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누가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이렇게 간섭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간섭받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도 싫고 딱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딱히 삶에 큰 문제도 없고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도 않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면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이 문제야.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들, 목회자들의 잘못, 성도들의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시원찮은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요것만큼은 아멘 하고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워서 그러겠죠. 더우니까 대답하기가 좀 귀찮아지시겠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란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을 피해 흩어지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난을 떠나 발길을 닿는 대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일어났던 핍박을 피해서 피난길을 떠나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을 전하던 자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바나바가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또 구레네라는 지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쓰러져서 대신 지고 갔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구레네 출신인데, 이 구레네는 지금으로 치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속한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타 지역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이들은 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고 언제고 어디서건 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핍박이 일고 두려움과 걱정이 넘쳐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귀중한 일꾼이었습니다. 소중한 일꾼이었던 스데반까지 잃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더니 부흥의 역사가
도리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놀라며 이 바나바를 급히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이건 마치 불에다가 휘발유를 부은 모양 그냥 더 뜨겁게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파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므로 초대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셉이라는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용사, 갈렙, 여호수아, 그다음에 불의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그럼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 그럼 호세아처럼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무엇이라고 맨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인정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나바 그러면은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정말 잘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말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믿음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나바가 매우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저는 레위족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바나바가 평상시에도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믿음은 이런 경건함을 바탕이 되어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와서도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성품대로 안디옥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여러 면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며 본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성령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가서 같이 교제하면 은혜를 나누어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옆에 같이 가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과 기도의 교제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나누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은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임팩트한 그런 성령의 역사였어요. 어떤 말이냐면 그날 막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탁 부어주셨는데 마치 물가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파동이 일죠. 파동이 물결이 이렇게 팍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불이 팍 쏟아지면서 이 성령의 불이 쫙 퍼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옆에 가면 은혜를 나누어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옆에 가면 성령을 나누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불평을 나누어 받게 되어 있고요. 또 분노한 사람 옆에 가면 분노를 나누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 옆에 가면 그나마 있는 은혜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듭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요?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더니 안디옥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마치 더 큰 불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더욱 말씀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예전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며 주의 일에 정말 열심을 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은 바나바에 의해서 더욱 부흥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사울을 불러와도 되었고 사울이 없어도 바나바 혼자서도 충분히 안디옥을 잘 이끌 수 있었지만 바나바는 자기가 직접 가서 사울을 청빙하고 둘이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흥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게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때 일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는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둘의 합력하여서 정말 엄청난 안디옥의 이 부흥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 나온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돌연히 다소라는 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으려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선 그만 회심하고 그가 다소라는 곳에 가서 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은 비교할 수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항상 이름을 배열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면서 성경의 표현이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바울이 점점 사도로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튼 이 바나바와 바울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주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고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가서 바울을 설득하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겸손한 수고와 주의 일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적인 노력으로 안디옥에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칭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가장 비천한 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불렀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쟁이들 한 말이 그리스도인 이런 말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형벌이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영광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한 사람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또한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사울을 불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울을 불러다가 협력하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점점 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전혀 개의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도 바나바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들을 핍박했던 일로 이 바울을 비호하고 싫어했는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서 사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 초기에 바나바는 절대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이는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며 아마도 한참 뒤늦게 시작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돕는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헬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도 빛이 나게 옆에서 돕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시험에 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옆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만족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정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반드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말씀도 예배도 헌신도 축복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는가를 보고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나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 읽고, 거듭나지 않아도 직분 받고, 거듭나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땅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하는 모든 일의 근본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기인한 일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니고데모의 말처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방언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받아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건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전도대로 나가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남은 어떤 행동이나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나 겉모습이 능력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은 일시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명은 십자가에 죽이고 영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듭남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삶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다니던 직장 때려치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내 가정 팽개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입니다.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선이나 수양, 명상, 고행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갤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찢으며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조건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더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 말을 사고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십니다. 거듭나면 교회에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 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내 만족함을 위해서 일하는지,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칭찬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교인은 거듭나지 않고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거듭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삶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친절해집니다.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는데 내가 달라진 게 없다면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도 변한 것이 없다면 내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거듭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오늘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 이웃을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이 오늘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